오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도 삶이라는 여정을 하루하루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떠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항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목적지입니다. 어디서 출발했느냐,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배를 탔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배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타고 있어도, 아무리 빠르게 그 배가 달리고 있어도 방향이 결국 잘못되면 그 항해는 허무한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방향이 틀리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삶은 헤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마침내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항해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조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세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나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살아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 참 애쓰고 계시죠. 인생에 여러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내가 시작한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시작이 하나님께 있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역시 나는 알파요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도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 선택해서 그 뱃속에서 태어나리라, 언제 태어나리라 시기 결정한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마치 세상 사람들, 특별히 진화론자들처럼 인생은 확률에 의해서 그 수많은 수억 개의 그 정자와 그 딱 유일한 난자 하나가 만나서 확률에 의해서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인생의 시작을 주관하셨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모태가 무엇을 얘기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여러분, 너의 인생을 내가 시작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주한 적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을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3막에 있어요. 그 1막을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시작해요. 그런데 언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인생의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인생의 3막이 시작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에 인생의 3막이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1막만을 살다가 2막은 시작도 못한 채 3막을 시작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1막을 시작한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2막을 시작하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3막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생의 1막과 2막과 3막을 잘 살아내는, 특별히 우리가 2막을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와 바울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아주 단순했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잡으면 행복하고 가족을 그곳으로 잘 부양하면서 뭐 좀 부자가 되면 조금 더 넓은 집 살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렇게 풍족하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 가족을 잘 부양하면 좋겠다, 그게 그의 삶의 인생의 목표였다고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자신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물을 던지는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영원을 결정하는 그런 사명을 붙잡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유대교 지도자였지만 그의 사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죽이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건 단순히 삶이 좋아지는 것,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진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끝이 영원한 죽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잔다 얘기하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 잔다는 건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들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곧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됐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와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피로하더라도 좀 그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며 사셨다면 여러분이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단함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종종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흐르던 눈물이 주체할 수도 없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그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화되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집니다. 오늘 예배가 감격스러우셨나요? 아니면 찬양하는데 그냥 뭐 냉랭하셨나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이게 빠진 위험이었어요. 이게 예배가 형식화되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는 것, 이게 에베소 교회가 빠졌던 함정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열심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한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인내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그들은 잘 서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내함도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이죠.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그 교회였는데 문제는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러자 신앙이 습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종교활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가운데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다할 만큼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신 거예요.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신앙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다가 너무 지치면
잠깐 내려놓으셔도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몸이 부서져라 내가 최선 다했다고요? 촛대 옮겨버리신다니까요.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잖아요. 육체가 피곤하면 그러면 사랑의 마음도 식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드시면 잠깐 봉사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 왜냐하면 사람이 잠깐 내려놓네 하고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 삶이 너무 고단한 걸 알기 때문에 안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봐, 너 쉬니까 좋지? 천국 받은 것 같지? 천국인 것 같지 여기가? 자, 이제는 놀며 쉬자. 할 만큼 했잖아.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그래 좀 쉬지 뭐. 내가 그동안 너무 미쳐 있었어. 좀 제정신으로 이제 돌아왔으니까 좀 이제 상식적으로 살자. 이러면서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사는 거거든요.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점검할 때 좀 내 신앙이 습관화된 것처럼 보인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돌린다, 새롭게 한다, 생각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에 식어진 이유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는 게 뭘까? 내가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어내진 않았나? 이런 걸 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짜증이 막 잔뜩 나 있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 목표 추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면서 거기에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려서 그렇게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갈 수도 있다니까요. 너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러면 그게 어떤 바로미터가 나타나냐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쟤는 안 해 하면서 막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봉사를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봉사 자체가 내 상급이 된 거예요. 내 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으면 남들이야 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더 좋지. 내가 사랑해서, 내가 주님 사랑해서 그거 하는 건데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바로미터라고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같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다윗은 자신이 어디서 떨어진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나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죄의 목록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이 어떻게 창조되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물과 피로써, 십자가의 그 물과 피로써 우리 마음에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니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런 게 진짜 회개라고요. 죄의 목록에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삶의 잘못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인에게 피해를 줬으면 분명한 사과를 하고 그 레위기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상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진짜 회개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쟤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잘못은 사람한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들 신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단순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에 또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치 생수처럼 달게 느껴졌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경험했었습니다. 그죠? 제가 과거형으로 말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거 시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그냥 과거로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처음처럼 성경을 펼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시편 19편 7절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소성시키며. 근데 여기서 소성시키며 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요.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되돌린다, 새롭게 한다, 회복시킨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제 인생 가운데 있어요. 제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 보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 있을 때, 친구들이 아무리 저를 위로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괜찮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회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 너무 제 실패로 창피해서 강의 시간 남들 다 들어간 시간에 맨 늦게 들어갔던 제가 강의 시간에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괜찮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때 회복이 돼서 어깨를 펴게 되고 당당하게 친구들을 마주하게 되고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돼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지금 예배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예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의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되는 것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의 기준점은 지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나뉘어진 그 반심, 마치 솔로몬의 반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배할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십자가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며 예배했습니까? 만약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언제 시작되셨습니까? 그때 그 감격, 그 감정, 그걸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막 마음이 설렜던, 밤새 주님을 찬양하며 기뻤던 그 순간,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광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흔히 출발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아무리 좋은 출발을 해도 우리 앞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잘 내디뎌도 그 길이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처음 광야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유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까봐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 인생에 광야길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물론 이스라엘이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고된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단련할 필요가 있어서 40년 광야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형성하시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죠.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인생의 광야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묻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말하는 광야는, 이건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광야는 말씀의 자리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가 미드바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사막이나 버려진 땅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광야라는 이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어디로부터, 영어의 어디로부터라고 해당하는 그 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프롬이죠. 그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말씀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광야는 말씀에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듣지 못하다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가깝게 들려지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거예요. 고난은 인생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길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곳이라고요. 수많은 광야 이야기가 있지만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만 좀 살피겠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지는 연단의 학교였어요. 무려 4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며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게 되고 기다림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결코 헛된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빚어가면서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그렇게 칭함받을 만큼 연단된 거예요. 그러면 광야가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이 광야가 모세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리더로 비전의 하나님의 학교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에게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배우고 왕의 리더십을 키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며 수년 동안 유대 광야를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과 수치의 시간을 지내야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수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광야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이 시편 63편 1절처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물이 없어 마른 그 땅에서 그렇게 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면서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다윗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러면서 진짜 왕의 마음, 신명기 17장에서 너희 중에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려거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닮아서 그 말씀대로 신명기 17장 말씀을 성취해내는 왕으로, 진짜 왕으로, 이스라엘에 이 같은 왕이 없었어요. 그런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그렇게 왕의 리더십을 키우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윗 곁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공동체를 붙여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었는데 그때 그에게로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시 말해 그들은 세상적으로 실패한 자, 버림받은 자 하나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훗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들을
다윗의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실패자요, 버림받은 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뭐라고요? 다윗의 용사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아둘람 공동체가 광야에서 만난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다윗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장소였고 참된 왕의 마음을 배운 자리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와 공동체를 준비해 주신 자리가 광야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군가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다면, 그래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 내게도 아둘람 공동체를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도 참된 왕의 마음, 참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듬어지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어 미드바르가 보여주는 것처럼 광야는 단순한 시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광야의 여정 속에서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세요.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펼쳐 읽으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 알파의 알파,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오메가,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게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실존을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죠. 첫째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정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잘 살았을지라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루 살았다는 건 하루만큼 죽음과 가까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젊고 건강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에 우리는 누구라도 그 죽음을 준비되지 않은 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이죠. 이렇게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특별히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영혼의 소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죽으면 소멸이 되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선한 일이겠습니까? 전도하는 일? 선한 일이죠. 예배하는 일, 선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선한 일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이 시작돼야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다면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고요. 모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들이 선한 일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온다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뭐 선한 일 했다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해요. 재물도 명예도 선행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만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서 영광의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누군가는 산책으로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잘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에베소 교회도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란 모든 순간에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함께 하셨어요. 출발선에서 함께 하셨고, 광야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마침내 결승선에서도 여러분을 예수님이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시작점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대학을 위해서 뭐 열심히 뭔가를 시작하려고, 사업이나 뭐 어떤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막막함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광야 속에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과 침묵과 외로움과 고통이 좀 가득해서 주님의 손길을 애타게 찾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마침, 그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겨울이 왔으니, 다 지나고 이제 겨울이 왔으니 이제 천국에 다시 봄날을 맞이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멀리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너의 시작도 나고 너의 마지막도 나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주님, 저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저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잃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여정을 그렇게 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 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진짜 인생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